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의를 하게 될 때 회의 전에 좀 먹고 해야 회의가 순조롭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배고플 때 회의를 하게 되면 예민해지게 됩니다. 잔치집에도 먹을 것이 풍성해야 기억에 남는 잔치집이죠. 인간의 많은 욕구들 가운데 식욕의 욕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의 문제죠. 예전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만나면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굶는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또 먹을 것에 이상한 것을 넣어서 문제가 되어지죠. 성경에도 먹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두게 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주울 것이 많도록 많이 흘려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는 것을 두고 또 기도를 하시죠. 오늘 본문의 문제 역시 먹을거리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선언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앞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이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베라 바다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떠올리시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9시 방향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디베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가게 되면 작은 항구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 또 많은 배들이 정박하고 성지 순례객들에게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구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곳을 기네렛 못이라고 했고요, 또 게네사렛,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졌습니다. 디베라에서 위쪽으로 12시에서 약 1시 방향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적의 장소인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베세다 지역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이곳에는 팔복교회도 있고요, 또 오병이어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죠.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특별히 빌립을 테스트하시죠.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왜 굳이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은 이곳 베세다가 고향입니다. 이성적이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아멘.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미리 방법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계산기와 같은 빠른 머리를 굴려서 나온 대답이 바로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빌립에게서 나온 대답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어떤 의논이나
아니면 해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답이 나왔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빌립은 빨리 무리를 해산시켜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여기서 빌립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모인 사람만 보았습니다. 지금 군중의 수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주님은 보지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적을 그동안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도 직접 체험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다시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능히 이 군중들도 다 먹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뭐예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비관적이었고요.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빌립은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계산이 앞서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조금 어려워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동안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관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월급에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아멘.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빌립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도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노동자 일당을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이 남자만 원,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기 위해서 2천만 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뭐 김밥 나라, 김밥 천국, 떡방앗간, 떡 다 소모아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뭐예요? 결국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의 법칙,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들고 나가면 90%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요, 내 집처럼 아끼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땀 흘리는 분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빌립같이 계산에 밝은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안 된다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안드레를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자,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처음부터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그래도 그 작은 무엇이라도 제시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안드레는 해답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멘.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마리아의 자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거절하시죠.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사내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요, 작전을 짜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장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함께 의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평지를 열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서 이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에게 일어난 이 일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물질이 필요한 일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때도 있죠. 질병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당황스러운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자주 도와주셨던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계산하면요, 항상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조금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나눠줘도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니까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조금씩 부족합니다. 조금씩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이 소리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한쪽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한쪽은 남았습니다. 남아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일 때, 내 삶의 물질이나 건강과 재능 등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의 방법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부족합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으로 나아가며 원대로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칠 때에도 이 가난한 여인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왕의 신하의 자존심을 뭉개면서 시험하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그 어린 아이를 고칠 때에도 그 아버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재정이 부족할 때, 자원이 고갈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이때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해결받고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수만 공동체에 속한 속회를 담당하는 속장들에게 이 안드레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드레는 당면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죠.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내에도요, 이 안드레와 같은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방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항상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목사에게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쑥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방의 강초처럼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끌어주고 목사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속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속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누가 이끌어야 돼요? 속장들이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이 먼저 공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문제 해결함을 경험하자. 안드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시죠.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아멘. 아멘.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리들 가운데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이제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져온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요,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도시락은 뭐예요? 가지고 나온 도시락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넘는데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그 당시 보리떡은요, 나귀에게 먹였다고 하니까 귀한 음식이 아닙니다. 또 물고기도 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물고기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투스고요, 하나는 옵사리온입니다. 자, 익투스는요, 큰 물고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저건 아니고요, 저거는 작은 피라미고요. 익투스는 조기 같은 거, 굴비 같은 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생선을 익투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옵사리온은 저런 거예요. 저런 거, 피라미와 같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게 되면 큰 고기는 잡아서 바구니에 담아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저런 피라미 같은 좋지 못한 것은 그냥 호숫가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주워서 소금에 절여서 이것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물고기는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성화를 보게 되면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고기, 돔 같은 고기를 그려놔가지고 그런 고기가 아니라 피라미 같은 고기를 그려야 됩니다. 자, 한 신학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나라 돈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원 정도, 한솥 도시락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소박한 그러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000원 정도 되는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바치죠.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가 적다고 비웃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5개의 떡이 5,000개가 넘는 선배의 축복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에 감동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적의 씨앗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을 아시죠? 시골에 가게 되면 이제 우물가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마중물이 있어야만 지하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만일 목이 마르다고 이 펌프 옆에 있는 마중물을 마셔버리면요, 펌프에서 무궁무진한 지하수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그릇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이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를 저어야만 무한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비록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마중물처럼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펌프에게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더 많은 풍요와 이적을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스다의 한 소년이 주님께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분명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이름도 없는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없다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1인용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전달될 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빵 공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 재정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80세 노인 모세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해서 예수님께 바치기를 꺼려해서 그리고 허실되고 많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재능이 있을 거예요. 또 상담의 재능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1시간 무릎 꿇으면 1시간 정도 가버리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재능과 달란트적 은사들을 내가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위에 바쳐지면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비록 내가 볼 때는 아무 가치 없고 또 자꾸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병이어처럼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지식, 내 보잘것없는 재능, 내가 처한 환경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아멘. 자, 축사하신 후에 이 말씀은 식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황량한 벌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 작은 것이라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올까요? 지금 당장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돈 몇만 원 손에 쥐고 감사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를 애워싼 환경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불평 불만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천배 만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 손으로 들여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마치 5,000명의 식사가 태산처럼 쌓여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정말 매우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요. 감사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 입술에서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무엇 하겠느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그러나 감사는 삶의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아멘. 불평은 빈곤을 가져옵니다.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남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선불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풀어 주셨던 축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 베풀어 주시는 도움의 통장을 손에 쥐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축복을 영상으로 그리면서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미리 잡아당겨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내 삶의 자원이 고갈되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하찮은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기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마중물을 들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